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지 말고 피해자로 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사고가 있습니다. 날마다 사고가 많잖아요. 사고가 많은데 그 사고를 통해서도 피해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고가 있었을 때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로 보고 난 다음에 그에게 복수하려고 드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복수로 가득한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 자기를 방어하는 모습으로 보아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이라 생각하고 저희 여러분들이 복수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구체적으로 다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땅을 다 나누고 난 뒤 그 땅을 이제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나누어 주시지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일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안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다 구체적으로 나누어졌거든요. 이렇게 모든 땅을 나누고 난 뒤에 남은 땅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좋은 땅을 다 먼저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땅을 나중에 시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인생이 유한하여 끝이 있어서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여 누리기에도 부족하다면 시간이 없어. 그러면 좋은 땅을 선점해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여 누리기에도 부족하다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나이의 숫자와 관계없이 너무나 나이가 적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짧은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볼 때도 인생은 알 수 없지. 인생은 하나님 허락하신 날까지니까 이상하게 인생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매이지 않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젊음의 나이는 많은데 마음에 영혼의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 너무 없이 조급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혹시 인생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인생 여행은 얼마의 시간을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조급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나님이 선물로 인생 가운데 조급함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삶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지만 왠지 시간이 여유 있게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짧은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에 의하여 인생이 짧다 하여도, 혹시나 또 변수에 의해서 인생이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인생이 짧다 하여도 자족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때 이것을 여유라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여행이 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여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생이 짧아진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는 마음, 그게 여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유를 주셨을 때 그 여유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삶을 삽니다. 예전에는 오늘이 너무 소중하여서 기회가 되었을 때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을 아름답게 누리다 보니 생명이 길어졌다는 거죠.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을요, 아름답게 누리시면 여유가 생겨요. 인생의 수명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하지만 오늘을 행복하게 살게 되면 이상하게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생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오늘을 너무나 힘들게 살면 여유가 없어져요. 아마 육신의 생명의 길이는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영혼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볶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끼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의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은 생명이 많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많다고 느껴져서 그 사람이 자꾸 미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중함의 삶이 있고 여유로움의 삶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은 한 걸음은 소중한 발걸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걸음은 여유로움의 발걸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왼쪽 발걸음은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오늘에 대한 소중함으로 걸어가시고, 오른쪽 발걸음은 소중한 오늘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여유로움으로 걸어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함의 발걸음, 그 다음에 여유로움의 발걸음이 같이 있었을 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깽깽이로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죠? 너무 소중해서 너무나 조급하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너무 여유로워서 사실은 너무 소중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미루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미루는 일이 있으십니까? 미루는 일이 있다면 그 미루는 일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는 삶이 아니라 미루는 일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이 꼭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기가 싫은 거죠. 미루고 싶은 것이죠. 그것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미루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하려는 것이죠.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았기에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루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미루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4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다른 족속들이 땅의 분배가 끝나고 난 뒤 남겨진 땅을 기업으로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땅을 얻은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맨 처음에 땅을 얻은 사람은 갈렙이었고요.
갈렙은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생 가운데 시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작하는 사람은 가장 힘든 땅을 요구하여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 게요, 힘든 땅이에요. 멈췄다가 시작할 때 힘이 들어요. 힘든 땅인 겁니다. 갈렙은 시작하는, 그래서 힘든 땅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이죠. 갈렙은 시작하는 사람으로 가장 힘든 땅을 요구하여 시작하였고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땅을 선택하여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인생에는 시작하는 사람과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영혼의 속사람 중에서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저 여러분의 속사람 중에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사람과 사람이 연합한다고 한다면 시작하는 사람과 마무리하는 사람이 짝이 되는 것이죠. 일을 잘 벌리는 사람과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짝이 되어지면 그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어느 집에나 그런 사람이 있지요. 네. 시작한다고 해서 나는 시작하는 은사가 있구나, 벌리는 은사가 있구나, 나는 마무리하는 은사가 있구나, 서로 다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마무리하는 사람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도피성을 만들게 합니다. 인생 가운데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때도요, 인생 가운데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저 여러분들의 계획에서 어긋난 일들이 인생을 많이 산 것만큼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험한 길을 걸어갈 용기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도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도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사고를 통하여 상실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는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끝없이 멈추어 있어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물론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방향을 찾기 위해서 머무는 시간은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면서 목적을 발견했는데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사고를 경험하여 목적도 기회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으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인생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의 특징은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의 특징은 피해자가 많아요. 근데 가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고를 통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그 피해를 입은 자가 어떠한 결심을 하는지 아십니까? 피해 입은 사람들이 가해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거기에 한이 생겨서 누가 가해자인지 복수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복수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가해자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가해자를 단순하게 판단하여 심판한다면 용서가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은 있으나 이 세상에 만약에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가해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로서 생긴 정당 방위에 의해서 가해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당 방위하다가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내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그도 또한 피해자인 가해자인 것이죠. 만일 가해자를 잡아서 심판하는 세상이 된다면 마음의 중심은 어떠할지라도 겉모습이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되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만 되면 나는 살아갈 거야. 너무 소극적인 삶인 것이죠.
아름다운 가치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은 아니야. 나는 비난받고 싶지 않은 그 손가락질로부터만 자유로우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건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속상한 삶인 것이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퇴보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책임 회피의 세상은 생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것만이 내 삶의 목적이야. 그 세상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도 있고 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와 사고로 인하여 가해자를 찾아 긴급하게 죽여야 하는 세상이 된다면 사람들은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에 의하여 내가 잘못한 것으로 비추어질 것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으면 안 움직이는 사람 있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인생에 오해가 없을 수 있나요? 근데 오해받을 것 같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잠들어 있는 것이죠. 왜냐면 오해일 뿐이잖아요. 이 세상에 다 박수 쳐줄 때만 내가 그때만 움직일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응원할 때 나는 움직일 거야.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따라 내가 나에게 박수치며 내가 나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모두 다 죽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으로 비추어질 것이라면 오해가 된다면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런 세상은 죽은 세상인 것입니다. 실수로 고의가 아닌 어떤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살인자였죠. 그래서 그 사람은 도망가기 전에 잡아서 죽여야만 했죠. 왜냐하면 도망하고 난 뒤 시간이 지나면 잡을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누가 피해를 입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 빨리 가서 그 사람을 잡아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국가도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여서 하나님도 복수해주지 않으실 거야. 내가 움직이는 것이 빨라 이러고서 복수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도망가는 자가 있습니다. 도망하는 이유, 어느 누가 도망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하나요? 도망하는 자를 보고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도망하는 이유는 그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잘못하였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억울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수를 당해서 그냥 죽을 수 없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살기 위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가는 자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획일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는 자는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시간을 벌기 위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도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정당 방위를 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가 지나쳐서 가해자가 된 사람이죠. 내가 보호하다가 힘이 조절되지 않은 거예요. 폭발한 것이죠. 그들은 고의로 가해자가 된 사람과 다르게 판단받아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나쁜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사람들과, 그럼 범죄자죠. 그들과 다르게 판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당 방위를 위해서 자기 보호가 지나쳐서 가해자가 된 사람들과 나쁜 의도,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 고의로 세상을 망가뜨린 사람하고는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사고에 의해서 생긴 피해에 대하여 즉각적인 심판은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를 받은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지나친 정당방위가 또 다른 살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복수는 모든 사람을 가해자로 또 살인자로 만드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에 살인자들, 복수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인자를 가해자를 양성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로 생긴 살인자를 향하여 보호하고 모순 속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피성이 들어올 때 있는 그대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범죄자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고로 생긴 살인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까지 보호하는 곳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인생 가운데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범죄로 보아 범죄자를 찾아 보복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모르지만 한 번의 어긋남을 통하여 살인이 있고 그 살인을 또 살인으로 갚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십니다. 어디서 어긋났어요? 그래서 피해를 받았어요. 그 피해자가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너무 강화돼서 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또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 피해자가 자기를 보호하다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다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려고 했다가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때로는 말로 죽일 수도 있고 때로는 행동으로 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의 죽음이 있을 수 있겠죠. 몸을 죽이는 것만 아니라 할지라도 살인이 있었을 때 그 살인자를 살인으로 복수하지 않고 그 살인자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아 그 살인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용서는요, 피해를 보았기에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상대편도 피해자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일어납니다. 용서는 상대편이 피해를 보았기에 그 피해를 막으려고 과잉 방어하다가 그 방어가 폭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살인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관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누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적은 없지만 우리도 또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죠. 용서는요, 상대편도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대편이 사단이라면 사단을 용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대편도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으려고 그가 자꾸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폭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살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로 누굴 죽인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다가 우발적으로 누구를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고와 살인과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용서받음을 통하여 복수가 아닌 용서로 인하여 살인자가 생산되는 세상이 아니라 용서자가 생기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인생에 트러블이 있습니까? 인생에 변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고입니다. 그 사고가 난 이유를 찾아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습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사고가 있어요. 누구든지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복수하면 그게 회복이 되나요? 회복이 되면 되는데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만일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를 받은 속상함으로 생긴 분노로 복수하게 된다면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반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로 피해를 받은 것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생명을 보상해 줄 때까지 도피성에 기다려야 됩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곳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들의 죽음으로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에서 정당 방위에 의하여 폭력을 행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도피성에는 악한 범죄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 때문에 그가 즉각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곳이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사고가 났을 때 우리들에게 도피성이 있길 원합니다. 도피성, 영혼과 삶의 안식처, 여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기다리며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를 세상과 사람이 고의로 가해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고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받은 자도 하나님의 회복이, 사고로 가해한 자도 용서를 받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나를 가해하는 대상으로 보아 적대하지 말고 세상과 사람이 피해를 보아 진리 없이 복수를 하다가 지옥과 같이 혼란한 세상이 되었다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모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피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같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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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갈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시작하는 아버지여, 그에게 시작하는 아버지여 힘을 주시고, 아버지 시작할 때는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데도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하나님이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에 사고가 있었을 때, 인생의 변수가 있었을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들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 가해자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아버지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방어하다가 우발적인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또 우발적인 말을 통해서 가해자의 모습이 되어졌었을 때 아버지 그 사람들이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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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도피성에서 아버지 또 회중 앞에 나와 재판을 받을 때 아버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아버지 내 잘못이 아니란 것만 판명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도 좋다 저렇게 살아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목적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땅 우리의 삶 가운데 여유가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해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응원 하나님의 아버지여 생명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발적인 가해자가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여 또 용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보호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사고를 통해서 마음 아픈 일, 힘든 일, 어려움이 있었을 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아버지 복수하는 것으로 아버지 살인자들이 가해자들이 늘어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버지 살았었던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발적인 살인이 되어지고 우발적인 아버지 피해를 주게 되어진다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 지키려다가 방어하려다가 이루어지는 그 사고의 원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으나 그 땅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갈렙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것은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용기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게 하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하는 것도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유연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땅 어떤 땅이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땅 어떤 땅을 줘도 저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유연한 넉넉한 온유한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피해자가 많고 가해자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고가 났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 하나님이 거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를 받은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그들의 피해를 하나님 보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발적으로 가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버지 그들이 복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당 방위를 통해서 아버지 그것이
폭력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에 회중에 나와 재판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고가 났었을 때 그것이 내 잘못이냐 내가 범죄자이냐 나를 괴롭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설명하여서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가 났었을 때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마음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고가 났었을 때 자기를 버리지 않게 하소서. 사고가 났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뒤로 물러서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해 주옵시고 자기의 삶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때에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는 그 오후쯤에 제가 격려 수업이라고 좋은 책을 하나 제가 발견을 해서 그 책을 가지고 조금씩 격려 수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부 같이는 안 하고 어떤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도 나누고 또 서로 격려는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잘 못하는데 격려받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서 세상이 힘든 것 같아요. 격려를 받으면 용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응원하는 자가 되어지면 사람이 살아날 터인데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폭발이 되어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서로 죽이는 세상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2024년도에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오후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삶의 나눔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도 뭐 가능하다면 좀 저녁 시간 가까운 시간 같이 있어서 교제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새날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 아까운 봄날에 저희 여러분들이 또 지나가고 없어지는 이 봄날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되 일만 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인생, 하나님의 안식과 놀이 가운데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일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 시작하는 힘을 주소서, 또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소서, 방향을 보았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사고와 오해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소서. 사고를 통해서 또 오해를 통해서 슬픔이 있었으나 슬픈 일을 겪어서 자기 자신을 부숴버리지 않게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이야기를 표현하게 하소서. 하나님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 그 기회를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이 결단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은혜로 받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삶을 통해 용서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용서로 그 용서를 전달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